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곧 생명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접한다, 마음을 합한다, 믿는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힘과 목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아도 뭘 보고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7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인 것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수가 되신 것을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생수가 되고 하시는데, 그 초막절 행사 때 했던 물 길른 그 일을 통하여서, 물 붓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또 초막절의 때 마지막 행하는 또 하나가 바로 여인들의 뜰에 있는 그 등잔에 등대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인의 뜰에 있는 그 횃대에 불을 높이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비춰주는 그와 같은 등불놀이가 있습니다. 행사죠.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온 빛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는 빛,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빛이 없으면 식물도 사람도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태양의 빛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고, 예수님이 없이 아무리 대낮같이 전기를 밝히고 또 태양, 또 인공태양을 만들고 뭘 해도 그것은 우리의 속을 비춰주지를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그 창조주 안에, 그 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바른 길, 그것이 빛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빛이 비춰줘야
우리 생명이 살아갈 수 있고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 또 하나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빛에 거한다, 빛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그냥 빛 가운데 있다, 오늘도 밝은 빛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예수님도 빛이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빛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빛 자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자, 빛 되신 분과 사귀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점점 그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성화되어서 영화에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니까 그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영의 직분, 그런 정죄하는, 죄를 정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의의 직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빛과 교제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만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빛 대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사귀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어둠의 일, 죄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교제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빛들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할 때 동행을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빛과 교제의 방법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께서 증거하여 주시는 것만 전했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교제고 예배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동행하는 것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같이 우리가 발걸음을 맞춰가는 거죠. 그분의 뜻에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혼자 있지 않는 그 삶,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것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갈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동행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행의 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동행의 원칙이었고 함께 사는 원칙이었습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홀로 두지 아니하였다. 오늘 나는 왜 혼자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섬김의 길을 갈 때 인내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의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낮아진 곳에, 섬기는 곳에 주님이 거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죄의 길을 갈 때 주님은 옆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마음이 슬픈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 만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할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않는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 질서들, 일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 멀리 있고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시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외로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을 벽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마음에 새겨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 원리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 기뻐하신 일은 뭐겠어요? 그 동행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생명의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청년이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에게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빛이 되는 것.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속삭이지 말고 남의 험담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단과 투기함과 자랑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음란으로 가지 말고, 그 말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빛의 열매를 말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본분이 없어지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어둠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열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자꾸 인생을 결산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인생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시간으로, 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래서 너희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그 말이죠.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동행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갈 때, 죄의 길을 갈 때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으로 계속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늘 가슴에, 마음에 품고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가면 어둠의 일들, 어둠의 영들, 어둠의 생각들, 그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우리가 책망받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우리를 수술하는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되고, 가라앉은 자에게는 생수가 되는 것이고,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풍성케 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면 우리가 빛처럼 살 수 있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는 자들에게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어둠의 일들, 말들,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빛의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인데,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제하는 것은 사귀는 것이고, 사귐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와 우리의 행위가 올바로 고쳐지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혜와 은사들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고 우리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전한 빛,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선, 완전한 진리, 완전한 은혜와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빛과 동행입니다. 주님이 비치고 사람들이 초막절에 등불을 밝힐 때 그 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빛임을 알아서 주께 나오는 자, 교제하는 자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과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 그 일을 통하여서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빛과의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빛이 되고, 또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의 열매들을,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정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